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다른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좀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전체를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청년 이상, 청년 아래, 청년 학생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 이제 유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세계관을 갖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세계관은 그 사람의 이 마음을 넓혀주고 그 사람의 영역을 넓혀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비전과 미래와 방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정말 좋은 세계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안에 이 세계관에 대한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모아져서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들의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가지고자 하는, 오늘은 제가 성경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이 세계관을 소개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물론 우리 장년들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 들어오고 있는지 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아이들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서 한번 쓱 그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쓱 그어버린 것을 다시 수정할 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저도 제 아이들이 2명이 있잖아요. 우리 강기도 목사와 강한주이가 있지만은, 제가 우리 강기도 목사에 대해서는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슉슉 그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참 이 회복하기가 너무너무나, 우리 강기도 목사도 나름대로 학교 생활에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 인생의 여정의 그 어린 시절에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쉽게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 원하지 않는 선이, 이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원하지 않는 선들이 밖으로 그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수습해 오는 과정이 정말 저에게 숙제였는데, 진짜 지금 저에게는 저희 가정, 저에게 또 우리 가족사라는 측면에서도 볼 때는 기적과 같은 일이 사실 일어난 겁니다. 우리 진짜 은혜입니다. 정말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으로부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이 요셉의 세계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이 요셉의 세계관의 가장 그 뿌리, 근본은 이론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이론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상처도, 아픔도, 고통도, 역경도, 고난도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가시고 어떻게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나, 그리고 나의 가정을 다스리고 어떻게 나의 그 가정사를 이끌어 가나,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 그 민족사, 나의 가족의 그 성장과 더 나아가서 나와 관련돼 있지 않는 다른 모든 민족사들, 애굽의 민족사, 모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그 비전, 계시, 그러한 미래, 비전을 마음에 담을 수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요셉 안에 근본적인 뿌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허락한 상처라면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돼야 되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요셉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든 경영 능력, 요셉이 자기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그리고 그날 당시 애굽은 오리엔트 문명해 가지고 단순히 이집트라는 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가 바로 애굽의 오리엔트 문명 아닙니까? 그죠? 예. 아수르라는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 정도로 오리엔트 문명은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했던 그런 때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집트를 좀 가고 싶었는데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드리아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주어서 그곳에서 말씀이 탄생하고 말씀이 해석되고 말씀이 새롭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BC 200에서 300년 때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보고 싶었지만은 그 옛날에 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한국의 그 무슨 교회입니까? 그 교회 그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버스 테러 사건이. 그래서 그 뒤로 그게 길이 닫혀서 제가 지난번 여정 때 그것을 가보지 못했는데 좀 한번 사실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못 가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왔는데,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짐으로 해서 요셉이 닿는 곳이 살아났어요. 요셉이 닿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요셉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윈윈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죽이고 심판하는 역사, 이런 역사는 잘못된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와서 이 땅에 신년을 선포한, 땅에 신년을 선포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삶의 고난이 와서 노예가 되고 역경이 됐는데, 그 역경이 된 나의 삶을 다시 원상태로, 땅이든 무엇이든 다시 원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바로 이 안식년 제도와 희년의 제도를 만들어내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모든 지혜와 은혜와 이것들을 풀어내신 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위로부터 오게 되고, 그래서 명철과 공의와 사랑과 모략들이 담겨져 있는 삶이 요셉의 생애에 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됐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타인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요셉이 거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요셉의 세계관 안에서 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성경에는 제가 지금 구약에 우리가 역대기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를 지금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 준 거, 여러분들이 사무엘상하부터 열왕기상하까지 역대기까지 계속 드러나는 한 시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시대예요. 다윗의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 뿌리는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가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이 모든 그 고난의 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의 이 고통의 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를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다윗은 그 배경 뿌리에, 세계관의 뿌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다윗이 어려서부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힘이 넘쳐서 사자를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서 이 사자를 찢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 성을 지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을 지켰다. 이렇게 다윗의 세계관은 계속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오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도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다윗은 그 시편을 통해서 말하기를 나의 이것을 치유하시고 나의 이것을 허락하시고 나를 새롭게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이 다윗의 세계관의 이 뿌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이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지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가장 연약했던 노예, 애굽의 한 소년도 살아나고 그 한 소년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무슨 어마어마한 방패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 때로는 가장 연약한 자 같았던 한 소년을 통하여 다윗이 그 힘을 그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 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윗의 인생의 전쟁사의 여정은 나라를 정복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나라를 가서 승리를 이루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전쟁을 통해 그곳에 갔을 때 사단의 세력들, 정말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윗을 통해 진멸하게 하셨지만 그 다윗이 가서 정복한 나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윗이 통치한 시대에는 다윗의 주변 국가들이 다 잘 되는 시대였고 다윗의 주변 국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나의 회복이 나만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게 아니라 나의 회복을 통해 누군가를 짓밟는 회복이 아니라 나의 회복이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 요셉보다도 더 위대했던 것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시리하던 시대에 다윗의 영토는 넓어지기 시작했고 다윗의 위대한 역사는 온 세상을 향하여 번져가는 그 위대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다윗 시대만큼, 우리는 솔로몬이 더 많은 영토를 확장했다고 그러지만은 솔로몬 시대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를 나눴지만은 솔로몬 시대의 확장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문제점 때문에 다시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은 결국 뭐예요?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처럼 딱 요만큼만 살아남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다윗 시대에 다 지배했던 주변의 나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나라들은 다 지금 적국이 됐잖아요. 현재도요. 이해가 되세요? 현재도 적국이 됐어요. 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뿌리 안에 먼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진짜 뭔가가 싹 지나가 버렸어요. 위기였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의 찰나의 순간마저도 하나님,
당신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계속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그 스쳐 지나간 택시기다가 만약에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세계관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어지므로 어떤 순간이든지 내 입이 거칠어질 수도 있어요. 아이씨,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그 순간을 지나고 찰나의 순간을 지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으면, 썸짓해지는 두려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안 됐다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들, 이 두려움은 여러분을 항상 지켜줄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항상 보호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어느 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통해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이런 인생의 여정을 반드시 살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까지 오면서 믿음의 뼈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깨닫게 했고, 이방인뿐 아니라 자기 민족 유대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장을 통해서 이러한 질서 안에서 이방인 교회들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계관은 그 사람의 성품과 미래와 비전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의 여정을 하나하나 열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다 맞춰가는 그 어느 날 그 인생이 뿌듯하고 의미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여정사가 여러분에게 다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위에 세워주신 권세들과 나라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가로 1번,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복종의 문제인데요, 거기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풀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각 사람은 돼 있잖아요. 그 각 사람에다가 여러분들이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줘야 됩니다. 그 각 사람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에는 아델포스 해가지고 사람이라는 말을 써야 맞는 말인데, 그런데 여기는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는 원래 원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푸시케, 모든 영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람을 말할 때는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번역상으로는 지금 이 아델포스처럼 번역을 해놨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델포스가 아니라 푸시게, 모든 영혼은 이라는 뜻을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이 회복된 사람이 있고 영혼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 모든 영혼은 이 말은 영혼이 회복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아델포스 할 때는 영혼이 회복되건 안 되건 모든 사람을 지칭하여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세계, 소마, 입, 눈, 귀, 손, 다리 등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이 움직이고 그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신 세계와 육체의 세계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마태는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 세계와 육체적인 세계가 중심이 되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영혼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그를 영이 회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칭하고 있고 그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란,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영혼이 회복되지 않은 자들, 즉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시 로마서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 나라와 통치자들, 공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다라는 것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은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세웠다고 말하고 사람이 세웠다고 말하고 권력이 세웠다고 말하지, 힘이 세웠다고 말하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을, 저 대통령을, 저 임금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어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이 저를 세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이러한 의식,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통치자를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나라를 대하는 것하고 그 나라가 힘으로 세워지고 그 나라가 정치 권력으로 세워지고 그 나라가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이 단편적인 생각만으로 정신세계 또는 눈, 코, 입, 귀 이런 등으로 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은, 요셉은 바로 왕을 누가 세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영적인 권능과 영적인 능력과 수준 안에서 뭐예요? 바로 왕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왕이여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물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내가 뭔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전적 전쟁하고 중보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한 거예요. 저도 그냥 뭐 5분 빨리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제가 종이지 제가 무슨 뭐 주인입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저는 저의 모든 부분들, 저의 모든 사역과 말씀과 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려가고 하나님이 저를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려고 계속 집중하고, 뭐 노력이라면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집중이라면 집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삶을 제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절에 이들에 대해서 거스르는 것, 대항하는 것, 대적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데, 하나님이 죽여라 이런 게 없는데 그거를 거스리고 대항하고 어떤 세상의 힘과 야합하고 그 세상의 힘에 내가 편승을 해서 그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 들어와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세상에 있는 힘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가 그 세상의 힘에 거기에 연합을 해서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게 오지 않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라면 그걸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도록. 누가 나에게 말을 하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에게 말하라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거 괜히 말했다가 쪽팔리면 어떡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이 저 마이크를 내게 가져다 주면 내가 말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저에게 바톤이 넘어왔을 때 말하는 경우, 제가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내부적 상황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마이크를 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말을 할 때 이미 나의 속에서 기도와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온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에게 지금 그쪽으로부터 나에게 확실히 온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 안에서 움직일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도 안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편승해 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에 요즘은 세상에 덫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번 덫을 잘못해서 딱 걸리면요, 그 덫이 한번 걸리면요 그냥 조직이에요. 조직, 깡패 조직.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한번 끌려가면은 하나 잘려야 돼요. 잘려서 목숨 안 잃으면 다행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계속, 저는 오늘 또 마음에 이런 감동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좀 매주 만날까? 응? 고등부 아래에는 잠깐씩이라도 좀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막 우리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막 이런 것들이 전 많아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떡볶이라도 해주면서 만날까? 기타 등등. 우리 고등학생 아래부터 우리 유호까지 다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우리 이제 그 친구 또 하담이도 크면 또 조금 하면 이제 자유로워지면 서재에 들어올 줄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애들이 서재에 들어오는 걸 기다려요. 오늘 또 이용하면 반이 못 듣고 있겠죠. 혜림이가 벌써 오니까 기다리고 빨리빨리 안 오냐는 거야. 자기 들어가고 싶은데. 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듯이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아이들 안에 풀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거스리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역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공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감동이, 야, 너는 그냥 거기서 담대해라.
그러면은 입 싹 닫고 그냥 탁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만 움직인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500% 약속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거기서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권세자들이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3절 4절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게 되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결정하고 선한 일을 가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만지잖아요. 선악과처럼 먹잖아요. 그거를 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계속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은 안 좋은 두려움, 공포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손대고 먹고 이 선악과 같은 것들을 손대고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롭게 악도 알고 선도 아는 것처럼 막 다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벗은 거 안 벗은 것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자꾸 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오지 않고 두려움이 제거돼야지, 나쁜 일을 자꾸 하면서 두려움이 쌓여지면 이 두려움이 쌓여지면 나에게 이 두려움이 내 이 심장을 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두려움을 잘 들으세요. 이거 하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치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성장하면서 눌립니다. 눌려가지고 어디가 눌리냐면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육체적으로 눌리는 곳이 이 위장과 비장이 많이 눌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부모가 벌써 이게 확 누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요, 나 밥 안 먹어. 여러분 왜 밥 안 먹는 줄 아세요? 눌려서 그런 거예요. 누가 사람이 좀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이 오잖아요. 나 싫어. 왜 그러세요? 눌려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자유롭게 아이들 안에 이것이 풀어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조금 더 아이들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이 찬양할 때 춤추면서 했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환영이 좋아요. 집에서라도 아이들이 정말 춤추면서 찬양을 하고 막, 제가 볼 때 아이들이 이렇게 뛰었으면 우리 아마 서건사님도 좀 뛰었을 거예요. 응? 왜? 뭐 루이비통인가 그것만 할 때 뛰지 말고, 네. 찬양할 때도, 네. 네.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이런 것들에 여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눌리지 않도록. 네.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많이 오면요, 그 두려움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누군가를 반드시 누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는 그것이 가정에 가면 어쨌든 부모님이 뭐 남편, 아내 이런 분들이 다 권위자잖아요. 세상으로도 가면 마찬가지.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선을 행하는 좋은 통치자들은요 괜찮은데 선을 통하지 않는 통치자들은요 눌러요. 눌러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막 이 건강상의 문제들이 많이 오기 시작해요. 눌려서 살기 시작하는 사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런 외국, 유럽 계통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적인 관계에서 과정에서 좀 부족한 것은 좀 많이 우리 동양 현재 우리나라권에서도 많이 좋아졌지만은 이런 눌림들이 많아요. 이런 눌림들이 많으면은 이것이 아이들에게 나중에 이 아이들은 스스로 그냥 알아서 심장이나 이런 것에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뇌, 심장 이런 것에 아이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 안에 이 두려움들이 공격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기도를 통해서 가려고 하고
나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 나쁜 것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청소 기도하고 회개하고 풀어주셔야 돼요. 응? 오셔서 그냥 기도하세요. 응?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미워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질서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청소 기도할 것 있으면 그런 것들 계속 그런 말들을 막 들었다. 뭐 그런 것들을 눈으로 봤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 청소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청소를 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집 청소만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 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 집에 들어가면 너희 집에 짐승의 피, 왜냐하면 사람의 피를 제사제도에서 사람의 피를 쓰지 않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그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집에다가 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뿌렸어요. 이렇게요. 뿌렸더니 그 뿌려진 곳에 악이 머문 곳, 영적으로 오염된 곳에서는 거기에서는 이게 곰팡이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파라했어요. 그리고 파니까 거기에 우상들이 숨겨 있고 그게 어둠의 그 주술들이 그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다 청소하고 정결케 하고 그걸 뽑아내고 파내고 작업을 다 했잖아요. 저는 이런 영적인 것을 몰랐을 때 제가 소시적에 제가 수원에 여기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무당집이었던 거예요. 무당집에 들어갔는데 무당집에 막 부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다 떼어가지고 다 찢었는데 다 못 태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도 이 무당들은 부적을 어디다 베개도 숨겨놓고 이곳 사방팔방에 다 숨겨놓잖아요. 제가 거기에 다 뽑아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뽑고 그거를 청소하고 다 태우고 그날 차 타고 교회를 가다가 그 도청 있잖아요. 도청 거기 가는데 제 차가 도청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저희 아내하고 우리 기도하고 한종이도 있었나? 한종이도 있었고 한종이 애 조그만했을 때 낭떠러지 돌아갔어요. 야 죽었구나. 그런데 제가 그때 또 이 기사도가 있더라고요. 한 손으로 저희 아내를 탁 잡고 죽었구나 이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요. 낭떠러지의 한 4분의 1 그곳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차가 다 걸친 거야. 뒤에서 따라오던 그랜저고 차들이 저거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거기서 차가 덜렁덜렁 하는데 거기서 다 걸어 다 제가 문 열어주고 빨리 나가라고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걸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야. 차가 다 찌그러들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그때 어쩔 수 없어서 제가 그때 형님이 제가 아는 제 사촌 형님이 정비소 그때 뭐라 그래 그 사장 밑에 있는 분이었거든. 그래서 그 차 거기다 보냈더니 형님 좀 최대한 싸게 해서 좀 해봐.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때 차를 싹 다시 찌그러든 거 다 잡고 해가지고 다 칠까지 해서 새 차로 다시 뽑아줬어요. 예, 그거 한참 타고 다녔었는데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의 이런 공격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일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래서 청소하고 이런 두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오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도우면 그것이 내 자녀를 돕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를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이 여러분의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놓고 하나님의 질서 통치 아래서 놓고 보면 이런 작은 소소한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하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눌렀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푸시했고 그랬다면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계속 비장이 아프고 위가 아프고 비장이 아프고 대장이 아프고 이 안에서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면서 밥 먹기 싫어 저 사람 싫어 밥 먹기 싫어 저 사람 싫어 밥 먹기 싫어 저 사람 싫어 이런
묵기 말해서 아이가 어려서부터 성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음식에 대하여 고된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 사람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이 오늘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지금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오늘 기름 부심이 다 임해서 그분들 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예쁜지. 진짜 놀라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음식을 먹고 내가 행복해져야 되고, 음식을 먹고 내가 가족 관계들이 좋아져야 되고, 음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들이 새롭게 풀어져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계속 고통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계속 걸림으로 다가오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뭔가가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런 두려움에 대한 것들, 어른된 우리가, 믿음에 먼저 앞서 있는 우리가 이런 두려움의 것들이 내게 얼마나 많이 축적되어 있고, 나의 이 두려움이 나만 갖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누군가를 향해서 공격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뭔가를 어필해 온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것들을 푸시하고 누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존재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것이 나에게 뭐로 다가오냐면 분노의 칼로 다가온다고 거기 몇 절이에요? 4절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 분노의 칼이 나를 향해서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높은 지위에 있는 성도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서 있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영혼이 돼야 되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쁘고 악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축적되고 두려움으로 쌓여져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만약에 그것이 분노의 칼로 내 인생의 명치를 향하여 칼이 날아오는 거지, 나의 이 칼이 심장을 향하여 날아온다든지, 이 분노의 칼이 나의 이 헤드, 총사령부, 나의 이 총사령부, 여러분 총사령부는 여기인 것 같죠? 여기가 총사령부, 이 어느 중추신경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것이 타격을 갈 때 어느 중추신경에 여기에 뭐예요? 사단의 칼이 꽂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나쁜 말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도 눈을 감으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이런 두려움에 대한 공격들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공격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하게 하려고 하고 뭐든지 선한 삶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두려움은 점점 제거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유해야 돼요. 5절,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통치자들은 위에 있는 심판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한 양심은 선과 악의 경계선에서 선을 선택하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 경계에서 악을 선택한다면 그의 양심은 이미 사단의 불화살을 맞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정결케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양심이 깨끗함을 얻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이 선한 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은 매우 중요한데,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 것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혼의 상태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선한 양심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여 가는 삶을 사는 것은 선한 양심의 작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서 선한 삶에 향하여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성도가 만들어져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양심이 작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선과 악의 경계에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선한 양심의 작용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의 힘에 끌려가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작동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이 움직여지는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작용하고 움직여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한 민족사를 살릴 수 있고 가정사를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바로 여기 선택이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실로 가져올 수 있는 바로 중요한 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펜을 잡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펜이 될 수 있다는 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칼을 가진 사람에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가져오는 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선한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의 손에 잡혀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어떤 생명을 살리고 어떤 진실을 찾아오고 어떤 영광을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긍휼을 찾아올 수 있는 바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금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요즘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전체적인 부분은 뭐 아직까지 어떻게 뭐라고 저는 말을 못하겠지만,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그리스도인들도 요즘 목사님들 세금 내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6절에 조세, 국가에 대는 세금도 양심을 따라 내야 되고, 거기 6절에 관세,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무역을 할 때 내가 내는 세금도 양심을 따라 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7절에 보면 내 위에 세워진 권세자들에게 대하여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존경하면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그 생각을 우리는 생각에 멈춰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력들 앞에서도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후에 세워진 모든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안 가지면 우리는 세상만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저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세계관 안에 하나님이 저를 세웠다고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저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진짜 어떤 위대한 역사를 가져서 한 사람의 정말 진정한 나라의 지도자를 움직여야 된다고 한다면 그 세계관이 있는 사람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만이 어떤 권력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함을 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질서를 가르쳐 주어야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스스로 깨뜨려 백성들을 위해 세운 권세자들에 대하여 대항하게 한다면
그 결과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이것은 절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거스르는 행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나를 향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나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움직여지기를 원하는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라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큰 2번 두 번째, 사랑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고 다 채울 수 있는 힘입니다. 8절,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9절에서 10절,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도덕 또는 율법의 힘으로 간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살인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탐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웃에게 단 한 번도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고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결국 나는 하나도 못하고 그동안 몇 개 했던 것마저도 다 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로 공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간음의 문제, 살인의 문제, 탐욕의 문제, 이웃에 대한 문제,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는 문제 등 모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는 도덕성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는 내 안에 세계관이 있다면 그 영혼의 것을 탐심을 내서 빼앗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내 이웃을 향해서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만이 우리로 율법을 다 이룰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격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목사나 교회가 바로 이런 악을 행할 때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힘을 분명하게 키워야 되고 적당한 힘, 세상과 타협되는 어떤 사랑의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이 사랑의 힘으로 자기의 영혼을 무장해야 되고 이 분명한 세계관을 교회가 가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성도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사랑은 서로가 주고받음으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어달리기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 바통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사랑해야 할 의무와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 이외에는 갚지 말라는 말이 그겁니다. 사랑해야 할 의무와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내 안에 세계관으로 가져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의 힘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이웃 한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이 일당 10,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의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는 한 민족사를 이 교회에서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관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이런 세계관이, 이런 힘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다윗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그 감옥이 그의 인생의 여정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준 것처럼 내 인생에 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내 인생에 고난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고난이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그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통치를 그가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그 보석과 같은 존재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왜 그러냐? 11절,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 심판의 시간, 인류로 말하면 멸망의 시간, 인류의 모든 종말을 알리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기 영혼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래서 자는 자가 있다면 그는 빨리 깨워야 되고 자는 자가 있다면 우리도 같이 그를 깨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자기 영혼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누구 옆에 있는 모든 분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영혼을 반드시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12절,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깊은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깊은 밤을 어떻게 깊은 밤에서 어떻게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까? 12절, 어떻게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단정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방탕에 대하여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술 취함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음란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호색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시기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까? 12절,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은 나의 어둠을 보게 하는 옷입니다. 빛의 갑옷은 밖에 있는 것들로부터 나를 누군가가 나를 치면 나를 방어하기 위한 옷이 아니라 내면의 것을 밖으로 투여시켜버리는, 밖으로 내어버리는 옷입니다. 빛의 갑옷은 나의 내면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어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 육신의 어두움을 밖으로 자꾸 내보낼 수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은 어둠은 밖으로 나가고 나의 영혼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빛의 옷, 어둠을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는 옷. 어둠을 방치하고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화려한 세상을 향하여 보며 그 어둠이 나를 어떻게 덮고 있는지를 우리는 느끼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말도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둠으로 강하게 대시되어 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기가 쉽지 않고 선한 말을 하면 금방 내 말이 드러나 버립니다. 야, 너 혼자 천사냐? 너 혼자 착하냐? 이렇게 내가 선한 말을 하면,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쉽게 이렇게 탁 드러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이 더 강해지십시오. 강해지셔야 됩니다. 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학생이 공부 좀 하려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 좀 하려고 정신, 제 친구들이,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언제부터 공부했다고? 방에 넣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강해져야 됩니다. 거기서 살아남아야 이겨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런 공격들이 왔을 때 청소기도도 해주시고 계속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계속 가볍게 해주고, 내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이것들을 잘 풀어내고, 밭에 내가 돌이 들어오면 돌도 치워주고,
하나님의 내 영혼에 정말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간이 더욱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 가까운다. 이 주님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이 말씀을 2000년부터 제자들 한 2000년 지나고 나서 한 2030년 40년부터 주님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주님이 가까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네, 우리가 한번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예민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깊이 그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들을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